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러면 정답을 암기하지 말고 정답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정답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답을 살아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답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답대로, 이 정답대로 정답에 맞춰서 정답처럼 사는 것을, 정답에 맞게 정답에 맞추어서 정답처럼 살고 있는 것을 신실하게 행함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봤더니 되느냐고요? 저도 안 되니까 혀가 꼬입니다. 안 되죠. 정답대로 못 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답을 이상하게 막 바꾸어 놓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대략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600 몇 개다, 무슨 6천 몇 개다, 7천 몇 개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 지들도 몰라요. 처음에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답은 딱 10가지밖에 없었어요. 십계명이라는 게 정답이 10개다. 그리고 10개의 정답만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긴 그 10개의 정답만 지키면 돼 라고 했더니 10개의 이 십계명 정답을 다 못 지키니까 레위기에 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엄청 막 제사제도 각을 뜰 때는 어떻게 하고, 무슨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무슨 소제 화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절기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분화가 돼가지고 한 600여 개가 됐다가 이것도 못 지켜요. 10개를 못 지키니까 600개로 발전하고, 600개를 못 지키니까 6000개가 되고, 6000개를 못 지키니까 나중에 12000개가 되고, 나중에 이거 못 지키니까, 아니 지키면 지킬수록 줄어듭니까? 아니면 지키면 지킬수록 늘어납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줄어들어요. 정답을 옛날에 문제지 있잖아요.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렇게 많이 맞는 것마다 이렇게 X표 치고 없애잖아요. 그렇죠? 지키면 지킬수록 줄어들어요. 오답이 줄어든다니까요. 근데 못 지키면 못 지킬수록 오답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잘 지킨 표시입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난 게 못 지켰다라는 표시죠. 지킬 수 있을까요? 십계명 지키고 사시는 분 계세요? 십계명 지키고 사는 분. 이렇게 물어보면 지키는 사람이 덜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더니 했는데요? 하고 손들어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계명, 1계명부터 5계명의 핵심인 뭐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 버려요. 결국엔 하나도 못 지켰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돼서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모른 채 나머지를 지켰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도 없이 자기 의지만으로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못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정답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줬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확증시켜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힌두교에는 율법이 있을까요? 힌두교는 엄청 자유로운 종교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복장이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쳐. 엄청 자유스러우니까 우리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 바라나시 가가지고 축제 기간에 그 대표적인 구루들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어떤 구루는 옷을 막 붉은색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입고 뭐 근엄하게 멋있게 갖춘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구루는 보니까 진짜 완전히 벗었어. 완전히 보기에도 민망해. 완전히 벗었어요. 우리는 잔뜩 걸치고 있는 종교는 정답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벗어놓으면은 정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답 없이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완전히 벗었는데 가방을 하나 뭘 가지고 다니냐면, 첫째, 빗자루를 들고 다녀요. 왜 빗자루를 왜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빗자루를 왜 들고 다니냐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혹시 개미라도 밟을까봐 빗자루 쓸면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죽지 않게. 그리고 가방 들고 다니고. 딱 두 가지 들고 다닙니다. 일단 뭐가 하나 있죠? 정답이 하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살면서 뭐 하나 안 밟아 죽이는, 아니면 자기로 인해서 뭐 하나 안 죽는. 그 사람들은 개미는 안 죽일지 몰라도 사람은 죽일 수 있죠. 뭐로 죽여요? 마음으로, 상처로.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결핍으로 죽어갈 수도 있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를 하죠? 끊임없이 바닥만 쓸고 다녀요. 그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그릇의 바깥만 열심히 닦고 있었죠. 그릇의 안을 닦질 않고. 그릇의 안을 닦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속에 있는 정답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정답을 빛이 나게 닦지 말고 안을 닦으라는 얘기는 너 속에 있는 정답을 살아내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행하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핵심 메시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을 해야 산 믿음이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답을 암기하고 정답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답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외치는 설교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다 이 정답들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정답을 많이들 알고 오세요. 정답들을 많이 알고 오는데, 그 정답들을 알고 오면은 그 정답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살아내지 않고 정답을 마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내지 않고 남을 그 기준에 대고 재봐요. 재보고 맞으면은 우리 프로슈카모에 좀 나오고, 안 맞으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세요.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라고 이제는 이름 밝히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님에게 내가 그냥 예배 시간 전에 큰 소리 한번 쳤어요. 자꾸 정답으로 강요를 하는 게 뭐, 준비 찬송이란 말은 잘못됐고 찬송이라고 해야 된다고. 준비 찬송은 잘못됐고 찬송이라고 하라고. 이분은 이미 정답을 신학대학에서 배웠어. 그것도 권위가 있는 신학대학 교수님한테 배웠어. 근데 준비 찬송이나 성경이 나옵니까? 아니, 성경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신학대학교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 돼버려. 그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그냥 준비 찬송이나 찬송이나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꼭 목사한테 강요를 해. 준비 찬송이라고 하지 말고 찬송이라고.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어요. 아니 다른 정답도 많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꼭 그렇게 드러내서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라고 강조를 하는 그 심보는 뭐죠? 그 심보는 무슨 심보입니까?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지.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하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아봐 라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준비 찬송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찬송해봐. 찬송. 준비자 빼고 찬송. 끊임없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핵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답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정답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종교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은 철야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철야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식해본 사람은 금식 안 해본 사람이 금식이 최고라고, 만사형통이라 금식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소리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양평 금식기도. 거기 가면 만사형통 금식이. 무슨 상담만 하면 40일 금식 떨어져 막. 40일이 못하겠는데 제 체중이 좀 모질라고 몸도 안 좋고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40일에서 80일로 내가. 병은 금식하면 고쳐진다고. 근데 실제로 금식하면 나아져요. 신기해요. 모든 것을 뭐로 때려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으로 다 때려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으로 다 때려버리고 그리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모든 게 다 정답. 십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정답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한 적이 있으시나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그 정답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없죠.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이야, 근데 미안하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미안하게 이게 우리 방음장치가 안 돼가지고, 방음장치가 안 돼. 저기 놀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종교적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저기 본당 저 뒷문에서 조용히 숨은 방으로 하는데 이렇게 살금살금 가고 있는 거야. 와, 나는 저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너무 정답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거야. 애들은 마음껏 뛰놀고 소리 지르고, 우리 어른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주고,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고 놀이방이다 생각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놀이방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편안한 마음이 돼서 떠들든 말든 상관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답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다니, 그리고 애들까지 막 정죄를 해요. 감히 경건한 예배 시간에 막 이러고 목소리를 높이 속에서 울분이 막 치솟아. 이 경건한 예배를 울분 안 치솟아도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해였어, 잘해. 애들한테 오히려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이들 것이야. 이와 같은 사람들 거야. 너희들 거 아니야. 정죄하는 너희들 거 아니야. 주님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정답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가진 정답으로는 누가 먼저 천국에 가 있어야 돼?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정답에서 비껴나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정신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괜찮아. 표정 안 바꾸셔도 돼요. 표정 안 바꾸셔도 돼요. 우리 괜찮아.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만 집중하시는데. 그리고 괜찮아. 저 소리를 들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다. 천사들의 합창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본당 꾸밀 때 그 잠옷실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잠옷실 없어도 돼요. 우리가 마음만 편하게 먹고 쟤네들이 정답이야. 주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주신 정답에 따르면 쟤네들이 정답이, 우리가 아직 정답이 아니야. 그치요? 정답을 내려놓으세요. 정답을 살으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정답을 말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답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거꾸로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답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텅텅 믿음보다 제일 커. 이상하지 않아요?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세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를 했어. 정답을 제일 모를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제일 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리와 창녀,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창녀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급이 다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무슨 신성해 보이고 아니거든요. 지금의 우리 현실, 여기 옛날에는 영등포역 뒷전에 가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 저 청량리 뒤쪽에 588에 가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녀들하고 급이 다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목사, 장로, 권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 장로, 권사, 이름하여 요새 대표는 당회장, 모든 것의 대표는 당회장이죠. 당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들 것이야. 너는 아직 멀었어. 목사, 장로, 권사들, 그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천국 멀었어. 천국이 바로 저희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정답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답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부모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많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살아? 이렇게 정답이야? 엄마가 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해야지? 진짜 맞아? 맞지? 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들 거야.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천국에 더 가까워. 완전히 여기서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야고보서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야고보서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그 길목에서 딱 막아서 가지고 안 돼, 통과 못해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놈이 뭐죠? 그놈의 이름이 정답이에요. 정답이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정답이 필터링을 다 해버립니다. 정답이 맞아? 그러면 진리. 정답이 안 맞아? 그럼 비진리. 정답이 맞아? 진리. 정답이 안 맞아?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비복음,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으로 뭐가 다 나눠버려요? 정답이 다 나눠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야곱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야곱을 보시라고요. 구약의 야곱을 보시면 정답대로 사는 분이세요? 아니시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비열하게. 그래서 그 비열함의 결과로 12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아들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죽이고 싶고 죽이려고 했고, 차마 셋째 아들 유다가 셋째 아들인가요? 넷째 아들인가요? 넷째죠, 넷째. 네,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 동생 요셉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학대하든지 남을 학대하든지 둘 중에 학대를 해야지 그 상처를 잠깐 잊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누구나가 다 상처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구조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서 상처를 끌어안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게 돼 있냐면 상처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생각을, 대가 지불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답을 여하튼 알고 있어. 여하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든지 남을 학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이 사회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정답 때문에, 이 정답은 누가 준 걸까요? 기독교가 줬나요? 종교가 줬나요? 누가 줬죠? 좌우지간 누가 줬어요? 우리 밴드에 어느 성도님이 올린 글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몽종을 했어요. 엄마가 권사님급 되는 집사님 정도 됐나 봐요. 아니면 평신도였는지도 모르는데 권사님급 정도의 신앙을 가졌어요. 아들이 몽종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단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목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참 심각한 죄니까 기도로서 오직 예수께 구하라고. 에이씨, 그게 답이야? 무슨 답이야? 에? 예수께 구하라고. 그게 무슨 심각한 죄야? 고나이 땐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잘 때 그 아들의 거시기를 실로 묶어버렸다. 참,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그걸 죄로 본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걸 죄라고?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체와 정신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여성이 그 기간이 되면은 여성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피거든요. 피란 말이에요. 그럼 피의 의미를 알게 되면 피를 건너뛸 수 있어요. 상징은 있잖아요. 본질을 알게 되면 상징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상징을, 우리 십자가를 지금 가려놨지만 이 칠판 때문에, 십자가가 본질일까요? 상징일까요?
십자가를 본질로 붙잡으신 분들은 위험하세요. 십자가를 정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정답 맞거든요. 그런데 상징을 통해서 본질을 알게 되면 본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요? 영화 침묵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놔요. 그리고 일본군이 칼을 딱 들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밟고 예수 초상화 걸어놓은 데다가 바닥에다 놓고 침을 뱉어. 그러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쳤어요. 그러면 목베임 당한 사람 차라리 편해요. 누가 괴로워요? 그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다 순교당하면은, 그래, 저게 맞나 보다. 저 사람들이 확신을 보고, 그렇지, 뭐가 있어. 자기는 신앙이 없어. 뭐가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하면 갈 것 같아. 근데 누군가 하나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갔어. 그랬더니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믿음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믿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저래도 사네? 그리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가는 사람이 서서히 많이 생겨나요. 그럼 여기서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생겨납니다. 진짜로 상징을 그냥 상징 자체를 본질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가는 순간 그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질로 생각해서 밟고 가는 사람, 그걸 차라리 못하겠다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건 상징일 뿐이야, 상징일 뿐이야 하고 상징을 밟고 침 뱉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살고 싶어야 하고 침 뱉고 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상징과 본질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정답은 상징일까요? 본질일까요? 정답은 상징이에요. 하나됨도 상징이고, 아니 진짜 하나됨이 본질이라면 하나가 돼 있어야 돼. 근데 하나가 돼 있나요? 아들됨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답이 본질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들 돼 있어야 돼. 근데 돼 있나요? 어떤 사람들 돼 있다고 그래. 뭐로? 믿음으로. 그러면 지들이 비판하던 거 그대로 믿음으로 취해버렸어. 맞죠? 자기네들이 비판하던 그 믿음으로, 자기네들이 비판하던 그 율법이 사실 율법이 정답이지만 그걸 그대로 취했어요. 그리고 객관화를 못 시키고 객관화로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을 가지고 상징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믿음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믿습니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 목사들을 쫓아다녀요. 복음을 설교한다고 뭐 11조는 없다, 무슨 게다가 또 무슨 삼일체는 무슨 없다, 이런 따라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전 세계 지부를 다 세웠어요. 알게 모르게. 왜냐면 이게 섹트가 돼 있어가지고 컬트가 돼 있어요. 이 컬트, 이제 이미 자기네들끼리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뭘 붙잡고 있을까요? 그분들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붙잡았는데 누구의 믿음을 붙잡았어요? 한 사람의 설교자가 내놓은 그 지식을 믿음으로 취해버렸어요. 그 믿음으로 취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정답이 결국엔 뭐가 돼요? 이 사람들에게 본질이 됐을까요? 상징이 됐을까요? 본질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됨으로 사랑하고 있고, 의의 옷을 입고 사랑하고 있고, 11조 없다, 3일체 없다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살아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마음껏 그냥 캐세라세라. 그럼 무엇을 위함이죠? 이렇게 나가는 건 면죄부를 위함이죠. 면죄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죄도 없다,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이러고 지식으로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안식이 있나요? 행복함이 있나요?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신 그 목적이 복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에요. 샬롬, 평강, 안식,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참 행복이 복음의 진정한 어떤 궁극적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안식을 누려 평강을 해. 근데 언제 평강이 깨지냐면 자기보다 정답을 좀 못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열심히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괜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속상해하기 시작해요. 이 고백은 누구 고백이기도 해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답이고 제 옆에 안 정답이 하나 살아요. 저는 정답이고 제 옆에 안 정답이 하나 사는데, 정답이 안 정답을 볼 때는 안 정답의 마음이 편할까요? 정답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정답이 훨씬 평강하게 살아요. 정답은 훨씬 불편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왔다 매 순간이 지옥이 돼요. 안 정답과 정답이 살면 정답이 지옥이 돼요. 맞죠? 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둔 자녀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을 거예요. 부모님이 포기하기까지는 십몇 년이 걸려요. 어린 시절에는 얘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정답을 엄청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야 돼.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신발끈은 이렇게 매야 되고 이렇게 바람 부릴 때 건너야 되고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정답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습득 과정이 보통 아이들보다 엄청 느리기 때문에 습득은 못할 때마다 가슴을 쳐. 그게 어디서 나오죠? 영화 마라톤에서 나오죠. 마라톤. 이미 오래전 영화인데 마라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답을 가르쳐주다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봐라 하고, 얘가 뛰는 걸 좋아하니까 마라톤을 시켰어요. 마라톤. 얘가 마라톤을 통해 가지고 그 마라톤 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하는 그 엄마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던, 얘는 이런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다 내려놨더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엄마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안 정답하고 살 때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 정답을 다 내려놔야 돼. 근데 내 정답을 다 내려놓는 게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정답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정답을 다 내려놓는 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내려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한 섬기시고 가르쳐 주세요.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지금 패러다임이 뒤집어져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뭘 아냐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세요. 이미 패러다임이 한번 뒤집어졌어. 근데 그걸 기도 안 하는 것을 나 자유해, 나 평안해 하고 그걸 정답처럼 가지고 있으면 또 그때부터 그게 상징이 될까요? 본질이 될까요? 상징이 돼서 어떻게 되죠? 아니 왜 기도하냐고, 왜 기도하냐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기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거꾸로 무슨 짓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붙잡은 상징을 마치 정답처럼 가르쳐주고 강요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고,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고, 식사 기도하면 하는 대로 아름다운 거고, 식사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고 말을 해도 아름다운 거고, 준비 찬송 안 하고 그냥 찬송이라고 말을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서 더 못해. 아유, 그냥 이해하시죠? 예.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패해지고 내려질 때 그게 진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상징은 눈에 보이지요. 십자가라든지 예수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죠. 근데 본질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 버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경을 허물고 안 보이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상징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붙잡은 그 정답이라고 붙잡은 그 상징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안 보이는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죽고 말쩡하게 힘쓰면서 막 너는 정답이 아니야, 못 들어와. 넌 정답이니까 들어와. 이런 식으로 힘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상징만 붙잡은, 정답만 붙잡은 그런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오늘 내용이 부자에서 이어지잖아요. 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을 많이 챙긴 사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정답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5장 1절부터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정답 많이 챙긴 사람들, 상징으로 다 붙잡고 본질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울고 통곡을 해요? 정답을 아는 순간부터, 그것을 상징으로 붙잡은 순간부터 이 속에서 뭐가 슬슬 피어올라요? 자기 자랑, 자기 존재 과시, 자기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자기 알고 있는 정답을 끊임없이 강요를 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나와야 돼, 말아야 돼, 해, 하지마, 해, 하지마. 100기 들어, 1000기 들어, 100기 들어, 1000기 들어. 나중에 딱 그걸로 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되죠? 천국을 삽니까? 지옥을 삽니까? 스스로는 지옥을 살면서 스스로는 또 이렇게 위로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야, 막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준다고 지금 5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정답을 많이 가진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데,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하라고 그랬을까? 울고 통곡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울고 통곡에 애통.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라는 얘기야. 애통하라. 울고 통곡하라는 게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통은 선을 많이 챙긴 사람, 정답을 많이 챙긴 사람들의 애통이 나옵니까? 아니면 정답이 없이 이 악한 것을, 결핍이 많고 악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애통이 나옵니까? 죄인이 애통이 나옵니다. 애통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애통 안 나와요. 선한 사람은 애통 안 나온다니까요.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지, 애통이라는 건 애초에 나오질 않아요. 맞잖아요? 애통은 누가 애통이 나오냐면, 뭔가를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부터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애통이 나와요. 죄라는 건 있잖아요. 한번 저지르면은 요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우리가 기존에 기독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없어지는 거 맞죠?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뭐로 사하심을 받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래가지고 보혈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혈로 발라. 보혈로. 진짜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 머리로 지은 죄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눈으로 지은 죄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코로 지은 죄로, 코는 무슨 죄를 지어요? 코는 나쁜 냄새만.
입으로 지은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뭐 귀로 지은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목으로 지은 죄를 보혈로 씻고, 가슴으로 지은 죄를 보혈로 씻고, 팔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손톱으로 지은 죄, 손바닥으로 지은 죄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1시간 걸려.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예, 그래가지고 웃는 분 중에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씻어지나요? 씻어져도 한 번 하고 끝나야지. 왜 맨날 매 순간 그렇게 8시간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이 죄라는 건 있잖아요. 한 번 저지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삐져나오게 만들었어.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의 문을 가두고 잠그고, 생각도 잠그고, 뭐도 잠그고 해도 삐져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죄는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와 죄는, 이 상처와 죄는 있잖아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자기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고, 외향적인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쏟아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예? 내성적인 거. 권사님이 정확하게 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내성적이라는 걸? 예? 어떻게, 예? 그러니까요. 내성적인 사람은 아파해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면 애통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상처와 죄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으로 가면 되는데, 남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함으로 가지 않고 남의 고통을 보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신종인간, 이름하여 요새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어떤 인간?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후천성 사이코패스들, 소시오패스. 이런 인간들은 절대 애통하는 반성 기능과 안 가요. 합리화를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됐는지를 이렇게 살짝 얘기했어요. 100% 정답은 아닌데 살짝 얘기한 것에, 어렸을 때 엄청난 학대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그 학대가 결국에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학대를 받으면 자기를 학대하게 돼 있어요. 학대받은 만큼. 외향적인 사람은 남에게 되돌려줘.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기능이 다 잊어버렸어요. 애통함으로 안 가요. 남을 학대하는 순간 애통함으로 가야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남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자기 애통함으로 40년 동안을 곱씹으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모세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걸 처음엔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정답을 가졌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정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답대로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였어요. 정답대로 했어. 그런데 정답이 깨져버렸어.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될 히브리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람을 죽였구나.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생각을 해봐요. 왕자예요, 왕자. 권력을 가졌다니까요.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목격자들 다 잡아서 싹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목격자들 잡아서 싹 죽여버리면 뭐가 되죠? 외향적인 사람. 그런데 도망갔어.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니까 마누라가 이름이 뭐였죠? 시보라. 십계명의 십자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이분도 제사장의,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정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장의 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목사는 정답이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목사의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그 정답을 목사의 자녀들은 그걸 못 받아내요.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받아내? 애들 때는 놀아야 된다니까. 애들 땐 게임도 좀 해야 되고, 애들 때는 이렇게 가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애들 때는 몽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온 교인들이, 아니 목사만 목사였으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목사 취급을 하냐고. 온 교인들이 그 자녀들을 마치 그냥 목사의 아들은 목사처럼 살아야 니네 목사가, 니네 아버지가, 니네 엄마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괜히 그 책임감과 부담감에 자기가 잘해야 부모님이 잘 된다라고 애가 어른이 돼버렸어요. 벌써 부모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오시면 권사님 오셨나이까 뭐.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 자녀들에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제 제가 애통해요. 그냥 마음이 애통해. 게다가 자기네들을 품어줘야 될 엄마 아버지마저도 교인들의 교인들의 눈치를 못 이겨가지고 더 잡아. 모든 교인의 총합으로 잡아. 똑바로 해. 앞에서는 아유 성도님들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애한테 그냥 그런 저는 안과 밖에 똑같아서 괜찮아요. 지금 저는 많이 내성적인 인간이지만 그러나 많이 외향적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저는 좋은 것도 말하지만 안 좋은 것도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솔까말 다 하잖아요. 예? 다 까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 반 죽여놓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모든 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에서 배웠으면 군대식으로, 학교 동아리에서 배웠으면 동아리식으로, 자기 부모한테 배웠으면 부모식으로 빼놓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자녀들 중에 멀쩡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대로 교회 하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 다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게, 이걸 이제 정답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대가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가집으로 할 때 뭐로 해야 될까요? 애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정답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사람은 아무 위로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 오히려 거꾸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뭐예요? 정답이 이미 썩었어. 너희 옷, 무슨 옷이? 의의 옷, 무슨 거룩한 옷, 구원의 옷, 그거 썩어버렸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의 옷이라고, 의의 옷이라고 챙겨놓은 것들 있잖아. 다 썩었어. 좀 먹었다. 그냥 좀 먹었어. 이 흥분하니까 첫절 좀 먹었다. 좀 먹었다. 이 옛날에 도봉선에서 먹었다. 그 발음 나오네. 저도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워낙에 내성적이어가지고 20살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드디어 말문이 열렸어요. 87년도 1월 8일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한 사람이지, 그 이전까지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거의 남이 말하면 다 듣고, 내성적이니까 다 듣고 그냥 쌓아놓고 살았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랴. 살을 먹게 돼 있어요. 살을. 불같이 뭐를 먹어요? 살. 그 살은, 자,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살로 성경에서는 이 살을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뭐를 하죠? 살 가지고? 네, 성찬. 그건 신약에서 성찬 예식이고 구약에서 제사 지내죠. 살을 발라서 삼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근데 내 살을 못 바르니까 누구 살을 발라요? 짐승을 대신해서 발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살은 무슨 살이에요? 예? 우리 살이 어떻게 돼요? 살을 먹으리라, 녹슬었고 살을 먹으리라 할 때는 애통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인간들? 부자들, 정답을 많이 챙긴 인간들, 금과 은을 많이 쌓아놨던 부자들, 금과 은이 전부 뭐예요? 다 정답이라니까요. 실제 금과 은이 아니고, 실제 부자들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까지 서구 기독교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 해놓고, 성도를 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부자들에게 가서는 다 부자들은 장로, 원사 다 세워놓고, 요따위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서구교회였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아니고, 서구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을, 금과 은이 결국에 뭐였어요? 그게 자기 살이 됐어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그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녹이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녹이 쓰는 순간부터 자기 살을 파먹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살을 어떻게 과감하게 잘라서 떼어내서 버리라고. 영화 마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인이 지뢰예요. 지뢰라는 뜻인데,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이, 이제 이게 그 탈레반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둘이 도망갔는데 한 명은 지뢰 밟고 터져서 죽었고, 자기도 지뢰를 떨거덕 밟았어요. 그 순간 발을 띄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자기 동료처럼 터져서 죽는 거예요. 발을 못 띄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본부에 무전기로 연락하고 뭐하고 근데 뭐 또 때마침 이 태풍이 그 모래 폭풍이 불어가지고 5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52시간 동안을 배낭은 폭발할 때 저쪽으로 날아갔어. 물도 못 마셔. 비스켓도 못 먹어. 자기 주변에 있는 총하고 무전기하고 조그만큼 엎어져야만이 손으로는 절대 달 수 없는, 그러나 10cm 차이로 있는 이게 그 신호기 있죠? 팡 터트리면 빨간 연기 나와서 구조해달라 SOS 신호기. 그게 거기 있어요. 자기는 그걸 밟았어요. 거기서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비몽사몽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원주민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원주민이 해준 얘기가 사실은 그 진리였어요. 자유롭게 가라고. 너 앞에 자유가 있다고. 한 발을 내디뎌서 그 자유를 찾아가라고. 근데 원주민이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는 지뢰를 분명히 밟았어. 따까닥하고 지뢰를 밟았어. 뛰는 순간 죽으니까. 근데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유를 찾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띄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 탈레반이 와가지고 이 꼼짝을 못하니까 총을 쏘고 총팔 맞고 이 복부 한 방 맞고 거의 죽어가는 중에, 자기도 또 지뢰는 밟았지 총알은 날아오지, 총 맞아 주거나 지뢰 터져 주거나 똑같은데, 그냥 그것도 총을 들고 이 사람이 저격수니까, 명사수니까 다 쏴 죽였어. 그리고 자기 멀리서 보니까 본대가 와. 52시간이 됐어요. 드디어 거의 3일이 지난 거예요. 52시간이 돼가지고 본대가 이렇게 먼지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얘를 터트려야 되는데, 얘를 잡아서 연막탄을 터트려줘야 되는데, 연막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막탄을 잡아야 되느냐, 발을 띄고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이 지뢰를 밟은 발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느냐. 자기도 지칠 때도 지친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 놓치면 죽고, 본대가 지나가면은 자기는 여기서 사막에서 말라 죽고, 여하튼 죽어. 총 맞아 죽든지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탈수로 죽든지.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발을 딱 띄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 마인을 보세요.
이거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발을 띄었는데 안 죽었어. 나중에 봤더니 빈 깡통에 뚜껑을 잘못 밟아서 딱딱 지뢰 밟은 것처럼 된 거예요. 원주민이 얘기해준 말이 맞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발을 띄라고 그러는데도 무서워서 못 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었어. 지뢰를 밟으면은, 그리고 발을 띄는 순간 죽는다. 근데 진짜로 온 그 원주민은 시커멓고 이렇게 누가 봐도 그지야. 군복을 입고 미군이 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믿었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발을 못 뛰는 거예요. 발 뛰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답에 그 사람이 52시간 동안 살을 파먹고 있었어요. 햇볕이 파먹고 모든 게 자기를 파먹고 있어도 발을 못 뛰는 거야.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정답을 너무 많이 챙겼어. 이게 부자라니까요. 살을 못 파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놀랍게도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종을 해요. 그게 사치하고 방종하는 게 무슨 뜻이죠? 아니, 정답을 가질수록 좋은 옷 안 입는다니까요. 검소하게 살아요. 저에게 누가 지금 옷 사라고 돈을 줬어요. 지금 돈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갈등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게 지금 다 이거 하는데 다 돈이잖아요. 정말 정성으로 봐서는 옷을 난 딱 사 입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21년째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있어요. 21년째. 안 놀래시네? 아니, 이거는 21년째 입을 수 있어요. 겉옷은. 유행이 지나가든 말든. 근데 와이셔츠를 21년째 입고 있어요. 일단 제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은 제가 얼마나 아끼고 가난하게 살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끼고 좌우지간 오래 쓰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에요. 저는 그런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이 저에게서조차도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사 입으면 되는데, 아주 심플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정답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정답을 붙잡은 내가 잘못된 거죠. 그치요? 그 정답을 붙잡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죠. 정답은 언제나 잘못이 없다니까요. 정답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정답을 붙잡은 내가 문제가 있어요. 지뢰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모두는 지뢰를 밟고 있는데 예수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괜찮아, 발 띄워도 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배운 바에 따라 발을 못 띄고 있어. 발을 띄라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보여줬는데도 그분은 신뢰가 안 돼요. 누가 신뢰가 돼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신뢰가 돼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 목사가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답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 정답은 잘못되지 않았고 정답을 신뢰를 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A로 해석하든 B로 해석하든 D로 해석하든 F로 해석하든 성경은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끝까지 움켜쥐고 예수께로 못 건너가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못 건너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최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부터 이제 설교, 이제 본문 들어가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조금 배고파도 참으세요. 6절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야, 너희가 누구예요?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좌우지간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어간 사람들이 전부 누구였어요? 그들이 의인이었다니까. 정답 가진 사람들의 그 파편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시간에 바리새들에게 맞아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의인이야. 우리가 정답으로 두드러 패가지고 정답에 맞아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의인이야. 이해가 되죠, 이제는?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죠? 이러니 야고보서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몇 번 뒤집었고 뒤집고 뒤집어야 드디어 보이는 게 야고보서인데 안 뒤집으면 안 보여요. 안 뒤집으면 결국에는 정답 가진 부자들처럼 죽이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게 야고보서예요. 행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그게 야고보서 강해의, 야고보서 설교의 주류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자,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왜 대항을 안 했을까요? 왜 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옳았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정답대로 한 그들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항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항은 언제 대항을 하냐면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려 할 때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려 할 때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맞아 하는데 대항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옳다라고 인정하는데 근데 너무 맞다 보니까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들이 하는 그 어떤 것에 그들이 말에 이제 분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때리는 행위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만 때려, 요런 소리는 할 수 있지. 때리지 마, 뭐 요런 소리는 할 수 있지. 그치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가 오라 하고 맞아 죽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는 참 놀랍게도 지금 그런 분들만 남았어요.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지금 건너오셨어. 홍제동에서요. 정답을 가지고 때려 죽이는 분들은 너무나도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더 수준 높은 데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분들이 다 오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오라. 맞아. 그분들이 정답으로 계속 때리는데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다 배울 거야, 지금. 그분들이 맞아요. 처음엔 나도 정답이고 그들도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대 정답이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정답 대 정답이 싸우면은 어떤 정답이 이길까요? 진짜 정답이 이기겠죠? 그건 세상 논리예요. 복음의 논리는 무엇이 기독교면 무엇이 복음인가는 복음의 논리는 진짜 정답을 가진 사람이 그때부터 맞아 죽어요. 이해가 되죠? 정답과 정답이 싸우는데 누가 맞아 죽냐면 진짜 정답이 맞아 죽는다니까요. 스테반이 맞아 죽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후로 수많은 사도들이 그냥 죽었어. 그냥 다 순교했어. 다 순교 당했어요. 그냥 누구 따라서? 진짜 정답을 드디어 자기 몸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은 처음에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정답을 안 살아내고 정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갈릴리 다니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나 예수 몰라. 배반했잖아요. 배반을 하게 된다니까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정답을 알고 있는 만큼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답을 살아내는 진짜 정답자들 아닌 이상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7절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정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정답. 야, 드디어 진짜 정답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여정, 광야에서 40년 한 거 거친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광야 40년. 우린 정답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정답이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돼. 꼭 오늘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는 요 구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요 구절에서 딱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강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종말론 생각하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주께서 마가복음 5장 7절 맞죠? 마가복음 5장 7절. 그 다음에 아니요,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에 강림이라는 단어가 저 박스 안에 있죠? 저게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는 강림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보다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보면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4장 몇 절입니까? 24장 3절부터 27절, 37절, 39절에 4번 나오는데요. 4번 나오는데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자,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들판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파루시아가, 요게 파루시아인데, 저 박스 안에 요게 파루시아인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강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함. 그 다음에 24장 37절에 보면,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임함이라고 되어 있죠. 임한다. 임하다와 강림은 차이가 있지요. 예, 차이가 있지요. 자, 24장 39절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인자의 임함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이 5장 7절에 이 강림이라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린다, 기대하다, 찾다, 늦어지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아, 내가 우리 밴드에 안 올렸네. 우리 밴드에 안 올렸어요. 저기 지금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찾아서 우리 밴드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 예사랑 밴드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이전에 쓰여진 그 헬라어로 된 문학 작품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작품이 호모와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책들, 소크라테스, 플라토 이런 게 전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 성경 언어와 같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때 파루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하는.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정답을 가지고 정답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솟구쳐도 어떻게 해요?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짓 합니까? 학생짓 합니까? 정답을 가지면 선생짓 하게 돼. 선생짓 하지 말고 그냥 길이 참아. 선생짓은 언제 해? 주께서 나에게 파루시아 임할 때, 재림이 아니고 임할 때. 언제 임해요? 이미 임했잖아요. 뭐로 임했어요?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임했잖아요. 그치요? 그치요? 그때까지 그냥 길이 참으라. 길이 계속 참아라. 그게 파루시아예요.
근데 계속 참아야 되는 과정은 성경에서는 다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아주 재미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나사렛 우두머리. 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사렛 우두머리가. 나사렛 우두머리. 나사렛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 다음에 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두머리. 그러면은 이제 나사렛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미 나사렛에서 태어난 누군가로부터 시작한 어떤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집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있었어요. 14장 70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는데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도당이라고 했어요. 무슨 도당이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 나사렛 도당, 예? 예수당. 옛날에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다 DJ당 그랬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은 다 DJ당이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 예수당이야. 왜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만 떴다면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이 갈릴리라는 단어를 갈릴리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신약 성경에 총 한 70번 정도, 73번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때부터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생애 기간을 사역으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런데 첫 사역지가 어디로 가서 사역을 했을까요? 공간복음에 따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툭 하면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갈릴리가 사역의 시작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마침표를 찍는 자리였어요. 그럼 갈릴리에 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당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를 배신하죠. 갈릴리 당들이 예수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배신했는데 그 배신한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요? 또 다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간다니까요. 예수가 지금 선생짓 하러 가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그냥 자기 삶으로 보여주러 가는 거, 그렇죠? 선생짓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성경을 공간복음서 그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선생짓 안 해요. 누구한테 선생짓을 하죠?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에게 선생짓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답을 가졌다고 깝죽깝죽 대니까 예수는 그들의 정답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는 차원에서 선생짓을 하고요.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선생짓을 안 하고 뭐를 하죠? 그들하고 밥을 먹어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밥은 있잖아요.
오늘 먹은 밥은 내일 유효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내가 55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55년 먹은 밥이 한 끼 밥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55년 동안 먹었던 밥이 아무 소용이 없어. 밥은 놀랍게도 밥은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 그때 먹어줘야 돼. 또 그걸 안 먹으면 안 돼. 그날 그 시간대 다가오면 그냥 먹어줘야 돼. 어떤 밥이든 상관없어. 일단 좀 맛있는 밥이면 좋죠. 나는 쉰밥, 찬밥, 냉동밥 싫어하는데 묵은 밥. 제가 밥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난 한 주간은 밥에 대한 정답도 내려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밥이 곧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밥이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밥은 마음이 아니야.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야. 아주 그냥 또 새롭게 정답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럼 이제 그 정답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 정답을 살아내는 거잖아. 근데 그 정답을 살아내는데, 자, 이제까지 먹은 밥은 새로 다가올 밥에 무기력해요.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이제 주님이 언제부터 제대로 주실까요? 광야에서 주셨죠. 일단 만나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또 제대로 주셨어요? 성령 강림이요. 자, 성령 강림 하실 때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성령 강림 출신에. 자, 이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출신 외에는 전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 원래 500명이었단 말이에요. 500명 중에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죠? 그럼 나머지 500 빼기 120 하면 몇 명 남아요? 0, 8, 3, 380, 380명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만 남았다니까요? 그럼 갈릴리 출신들은 왜 남아서 지금 성령을 받고 드디어 일용할 양식을 드디어 해결을 했을까요? 갈릴리는 결핍 덩어리 땅이에요. 결핍과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땅이에요. 갈릴리 출신하면은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런 소리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보면은 구약에서 솔로몬이 백향목을 받고 그 다음에 금을 받고 이럴 때 대가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왕한테. 근데 대가지불을 뭐로 해줬을까요? 땅을 줘버렸어요. 자기 영토를 줘버렸다니까. 그 영토에, 그 줘버린 땅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갈릴리 땅. 갈릴리가 그때 포함됐었어요. 갈릴리는 오랜 시간 동안 유대 땅이 또 아니었어요. 시라 왕에게 갈릴리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중요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부터 찾아가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죠.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정답 가진 인간들이 거기에 다 모였죠. 그럼 정답이 없는 동네로 가셨다니까요? 정답 있는 동네로 가신 게 아니라 정답 없는 동네로 가셨어요. 정답이 없이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정답 안 가르쳐주고 밥만 먹었어, 같이. 정답 잘 가르쳐주는 대로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은 많이 챙기죠. 근데 그 정답을 암기하고 정답을 막 그 지식으로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 정답은 뭐가 되죠? 상징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야. 그런데 그 정답을 하나라도 알면 살아내는 순간부터 그 정답은 상징이 아니라 본질이 돼요. 그렇죠? 그 본질로 사는데 그 본질로 사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애통이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었죠? 여자들 빼고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들도 속에 뭘 넣고 있어요? 내가 예수 배반한 사람. 내가 예수 배반한 사람이야.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죄를 가지고 있었어. 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갈릴리 사람들만 배반했나요? 나머지 380명은 배반 안 했어요? 배반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정답에서 제외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정답을 가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돼? 합리화시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야. 율법으로 보니까 뭐 괜찮아. 뭐 대제사장이 그랬고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우리 선생들이 그랬는데 죽어도 된다고 그랬어.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야 라고 정답은 합리화를 시켜줘요. 정답은 합리화를 시켜주는데 오히려 죄는 합리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은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진심이라고, 그걸 진실에 직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에 직면하고 진심에 맞닿은 사람들은 애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이 나오면서 그 애통대로, 그 애통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밥을 먹여줬는데, 그 요한복음의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 주님이시다. 한 번 경험했으니까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렀을까요? 감추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반갑지만 그러나 감추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의의 옷이 아니고 구원의 옷도 아니에요. 그냥 감추는, 그냥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입은 무화과 치마 같은.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뭔가를 감추고 싶었던 그 베드로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생선 좀 지금 잡았지? 싱싱한 거 갖다 줘.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그물이 153마리라. 이제 정답 구하는 사람은 153마리가 뭔지 이런 것에 또 따지고 들어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옷을 둘렀는데 주님이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반응하시나를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어. 한마디로 밥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13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정답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뭐로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가 이걸 보고 배웠겠죠. 이거 보고 깨달았겠죠. 밥 먹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는 정답의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라는 죄인을 지금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이 베드로 같은 나를 주님은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어야지. 이 밥 먹고 살아내. 이 밥 먹고 살아가라고.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지 마. 밥 먹고 살아내.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납니까? 또다시 거기서 그래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전도 안 해도 지난주에 12명 왔어요. 12명. 너무 놀라워. 다시 오신 분이 불과 절반도 안 되지만 우리가 뭘 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상처와 아픔과 꺾임으로 게다가 우리는 죄를 넣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정죄했고 성경이 나를, 율법이 나를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돼버린 나는 누르면 누를수록 감추려면 감출수록 삐져나오는 이 죄를 베드로처럼 옷으로 가렸고 아담과 하와처럼 치마로 만들어서 가렸던 그 죄가 계속해서 삐져나오잖아요. 그걸 정답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애통해 하시라고. 그냥 애통이 주님이 임하시면 이 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루시아, 이게 주님이 임하시면 어느 자리로 갑니까? 마가의 그 다락방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야. 그게 파루시아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님의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 순전히 마음을 다하고 떡을 다 서로 나누는 그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무슨 정답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 뭐를 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마음을 나눈 거예요. 애통함으로. 애통해본 사람을 알아요. 죄를 지어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밴드에 내가 올렸나 모르겠는데 우상호 의원의 눈물? 영화 1987년 지금 뜨고 있잖아요. 1987. 그런데 그 1987년도에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 총학생장이 우상호, 그다음 좌편에 우현, 우시가 둘이나 있어요. 배우 우현. 그 다음에 오른편에 배우 안내상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총학생회 멤버였고 우현과 안내상은 다 그때 신학과였어요. 우상호 그때 당시 총학생장이 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물러서지 맙시다. 최루탄에 맞거나 경찰들의 몽둥이를 맞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는 물러서지 맙시다. 다 함께 잡혀갑시다. 멋지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백골단이 몽둥이 들고 방패 들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호, 안내상, 우현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 혼자 들고 서 있었어요. 혼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만 있어요. 자, 그 순간 앞에 달려오는 백골단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뒤돌리는 순간 뒤통수에 최루탄을 맞고 죽은 거예요. 영화가 나오기 전에 2016년도에 우상호 의원이 그런 고백을 대중 앞에서 했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지금 수많은 386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타협하고 변절하고 타락했지만 이 말은 뺐어요. 그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앞뒤 맥락을 다 해보니까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고 나는 말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갔다.
그러나 한여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은 내 가슴에 마음에 담겨서 지난 30년 동안을 자기는 죄인으로 살았다. 애통하며 살았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내가 선한지 착한지 종교적인 절대적인 행위를 했으면 애통이 나옵니까? 자만심이 나오죠. 자기 잘났다라는 게 나오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갑니다. 그건 부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 애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갈릴리의 그 120명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애통함. 나는 주님 배신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잡혀가던 그날 밤에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애통함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애통한 마음을 정답은 끊임없이 포장해줘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은 다 그래, 다 그래. 너 봐, 저 봐, 저 봐, 저 단목도 저러고 저러고. 어떤 당회장은 입장부터 그래 대석특필이 됐고 다 하는데도 저봐 뻔뻔하게 저기 또 개척하고 다 하잖아. 다 합리화시켜줘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냥 애통하고 살아간다고요. 눈물로. 그런데 그 자기가 괴로운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진실을 마주할 때 진실을 정답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면 자학하지도 마세요. 내성적으로 저처럼 자학하지 말고 외향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마세요. 진실을 대면하는 순간 이게 애통함으로 넘어가고 그 애통함이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는 수술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살리시는 수술이구나.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주중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짐바브웨. 참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잘 알잖아요. 거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 뭐 옷, 헌옷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책 이런 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거기서 제일 필요한 건 제일 작고 가볍고 큰 돈 되는 거. 그래서 그 선교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하나 주면 한 달을 먹고 살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요거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저렇게 모았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스마트폰을 갖다 주셨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면 제가 모았다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스마트폰 보내면은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네, 스마트폰을 모으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주중에 또 누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쓰던 거 다 모아놨다. 제가 쓰던 거를 또 누구에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개수가 모자라요. 제가 아끼고 아꼈던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거. 우리 아들의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요새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진, 음성 녹음, 뭐 썼던 흔적. 이 진우의 폰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우의 폰을 보내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폰을 보냈죠.
우리 선교사님한테 진우의 폰입니다 했더니 얼마나 그 마음에 나의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우의 폰이라고 하면서 그분도 마음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참 기특하게 진우의 폰을 보내는 날 글을 써서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진우의 폰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으로 떠나보내는 게 사실은 진우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짐바브웨에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첫 해외여행이었고 저와 함께 있었고 저랑 진우랑 회복됐던 그 자리에 진우의 폰을 다시 보내는 모든 만감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진우의 흔적을 보내면서 진우가 거기서 또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그 폰이 쓰여지기를. 진우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벌써 다 컸지만 그 폰을 보내면서 수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좋았던,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진우에게 잘못했던 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또 짐바브웨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돌아보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애통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를 복음으로 계속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아픔과 슬픔과 죄와 고통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 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로 왔다가 썰물로 빠지고 밀물로 왔다가 썰물로 빠지고. 근데 밀물로 왔을 때 물이 충만해서 그때는 참 모든 물고기도 들어오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썰물로 빠졌을 때는 멀쩡한 그냥 황량한 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남습니까? 황량한 뻘이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생명체가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생명체.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밀물과 썰물로 계속해서 쓸어내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뭐가 나오게? 진심이 나오게. 이제 악이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죄를 죄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미워하고 부족한 것을 나쁘다고 규정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밀물과 썰물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세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이 깨어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진심을 만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나세요. 정답을 만나고 정답 하나 챙겨가는 걸로 교회 나왔고 만족한다. 정답 알고 갔다. 뿌듯하다. 그 정답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부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정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정답 가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포장지에 매료되었고 정답이란 포장지에 매료되었고 정답이란 가면에 빠져서 정답을 사랑했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상징을 알았으면
상징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알았으며 이제 본질로 건너가서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마음을 감추고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떨면서 종교 행위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정답을 통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용서받았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 않을 거야, 그날 그 심판대에 서더라도 주님만큼은 용서해 주실 거라고 수많은 정답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 정답이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것으로 애통하고 그것으로 피리를 불 때 기뻐하고 남들이 울고 애고갈 때 같이 애통해 주면 돼.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삐져나오는 이 수많은 아픔, 절망, 죄, 상처, 쓴뿌리들 튀어나올 때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우리를 애통케 해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건너갑니다. 아버지, 그 마음 안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우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방황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라는 가족으로 품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